요한복음에서 이 13장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뒤까지는 이 13장이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식도 전후가 다르고 또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는 이 대상자들도 이 전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께서 유대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13장 이후에는 유대인 일반이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12 제자에게 집중되는 사역이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말씀 중심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뿐만 아니라 논쟁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지만은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떠나시면서 마지막 위로와 권면과 중요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이 13장 이후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바로 하루 앞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앞날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24시간 이 24시간 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이 요한복음 21장 가운데에 몇 장이 포함될까요? 여러분 무려 이 24시간 만 하루 동안의 주님의 시간이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에 7장 3분의 1을 우리 주님이 3년을 사역하셨는데 하루를 7장이나 할애할 정도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은 3년을 기록한 것은 14장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 하루를 위해서는 7장씩이나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13장부터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깊은 주의 집중력을 가지시고 묵상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공간복음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 마지막 날 이 저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다루는 이 주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공간복음에서 다루는 공통적인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주의 이 성만찬을 제정하는 일은 이 공간복음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만찬을 제정한 사건은 기술을 하지 않고 이 세 복음서에서 기술을 하지 않는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즉 세족식이라 부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이 기록된 후 약 30년 40년 후에 기록된 마지막 기록된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새 공간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제자들을 발 씻기는 사건을 여기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서로 진리의 빛을 서로 보완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요한은 이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오늘 요한은 1절에서 유월절 전이라고 오늘 이 사건을 유월절 전이라고 오늘 이 시간을 기술하고 있지만은 정확히 더 상세하게 어느 날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이 날이 오늘 이 날이 어느 날인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빛을 비춰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 저녁의 이 만찬의 시간이 마태복음은 26장, 마가복음은 14장, 누가복음에서는 22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으니 이 유월절 식사 자리, 즉 마지막 식사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시간임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이미 우리 주님이 내일이면 십자가 달리셔서 주님은 죽으시는 그 자기의 운명의 시간을 주님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을 다 모아서 지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위로와 권면의 시간을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바로 내일 이맘때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알 경우에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형법 체계를 일본의 형법 체계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일본에는 사형을 시킬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을 시킬 때 절대로 그 사람의 사형 일자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사형수는 자기 죽음의 날을 알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이지만은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만약 매월 며칠 당신은 사형이 집행된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날 오기 전에 자살한다는 거죠. 사형을 집행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이 날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그 압박감이 두려워서 감당을 못하고 중간에 자살해버린다는 거죠. 그 사형수는 자기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보십시오. 내일이면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 밤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자신을 팔 가룟 유다가 이날 밤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신을 뿌리고 도망할 이 12 제자를 앉혀놔놓고 평정심을 가지고 그들이 교훈과 격려와 위로를 한다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모든 인간으로서 참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면의 말씀을 이 밤에 하시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1절의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은 주님의 이 12사도 제자들을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하여서 여기 있는 이 사도들 외에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오늘 이 밤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의미는 온전히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방식과 표현을 다하여서 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이라든지 심지어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 자녀라든지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압니까? 자기 사랑의 연속성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수히 그 사랑의 객체인 그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형편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연속성에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실례가 뭐죠? 그 사랑의 객체인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나하고 틀리면은 안면을 깔아버립니다.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게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은 아니고 그는 자기 중심성의 사랑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순수히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이익을 배제한 순수히 대상을 위하여서 하는 그 사랑이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인 거죠. 바로 주님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내일이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하시는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데 이 당신 스스로 두려움을 억누르시고 순수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내가 떠난 이후에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과 상관없이 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오늘 이 밤을 보내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은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와서 마치 우리 몸에 백신 주사를 맞듯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 팔 생각이라는 이 백신 주사 같은 것을 꾹 찔러 넣어가지고 전혀 주님을 배신할 마음이 없는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을 배신할 생각을 넣은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때에 이 가룟 유다는 과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이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으니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이후 이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공간복음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화요일 날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터이니 그러면서 은 30을 받아오는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오늘 이 유월절 저녁 만찬 시간 전에 이미 주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미 돈을 받아왔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가룟 유다의 평소의 이 인간의 됨됨이,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베다니 사는 마리아 집에 우리 주님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오라비를, 나사로를 살렸죠, 그죠? 그래서 그 집안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칫날 여동생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는 일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이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오늘날로 친다면 3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이 이 가룟 유다의 이 언행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이 주님의 이 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공금을 몰래 훔치는 도둑이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그 인도주의적인 마음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은 이 돈을 바꾸어서 자기에게 맡기면 그것을 자기가 몰래 조금씩 도둑질을 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여인이 주님께 쏟아부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돈꾀에서 훔쳐가는 도둑이라, 이렇게 이 가룟 유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니까, 가룟 유다의 인격은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덕분에 뭔가를 이익을 보려고 하고, 주님과 제자들 공동체에 거기 섞여 있으면서 조금씩 공금을 횡령하는 그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평소 그의 마음이 이미 오염된 사람이에요. 이미 더럽혀진 사람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주님을 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고 하는 이것은, 가룟 유다 마음이 아무런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마음 속에 있을 때에 사탄이 비로소 그 악한 마음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바로 뭐냐? 바로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밭을 이미 가룟 유다 스스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심령, 우리 내면의 영적 면역력과 아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외출을 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똑같이 비를 맞았습니다. 쫄딱 비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한 사람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몸을 말리니까 그날 밤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막 콧물, 재채기,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두 사람이 길에서 비를 맞았는데, 한 사람은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은데, 한 사람은 열이 펄펄 끓는 그런 독감 환자가 됐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두 사람에 있어서 육체의 면역력의 차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감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 비를 맞은 그것 때문에 독감이 걸리고 말았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 내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이 평소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이 결코 침노할 수 없는 마음밭을 가진 이 영혼의 면역력의 차이가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역사하기 충분히 좋은 마음의 탐심이라고 하는 이 탐욕을 하는 이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기 아주 좋은 심령을 예비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언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마음에서 모든 영혼과 우리 심령의 이 선한 생명들이 이 마음의 자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항상 노리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원수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함부로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방치를 해버리면은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이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 악한 이것들이 자라서 악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시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탐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멋진 이성을 보면 어떤 마음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이미 밭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미 돈에 의해서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이 주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것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3, 4절에서는 오늘 이 상황, 오늘 이 주님의 이 제자들의 발 씻기는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주님은 저녁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교훈, 특별한 가르침,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일어나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사 중에 일어나신 이것을 통해서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동인, 이 원인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복음 안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진리를 오늘 찾아본다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제 이 성만찬을 모두 제정을 하시고 나서 이 성찬을 제정하고 나서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빵을 찢어지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먹으라. 그리고 주님이 잔을 들으시고 그 잔에는 이 포도주 이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데 바로 이 상황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12명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은 거기에 이제 공신들이 세워지겠죠. 공신들, 그죠? 큰 기여한 공신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중심에 앉고 이 왼쪽, 오른쪽, 이 조선시대 문화로 설명을 하면은 왕이 중간에 앉아있고 좌의정, 영의정은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이 농공행상을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심령에 비통하시겠습니까? 3년을 가르치시고 3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속성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도 제자들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주님이 식사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셨음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를 우리가 더 들어간다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1세기 말경, 이미 1세기 이 말경에 이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교회 안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자신이 잘났다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오래전에 마지막 날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제자들 팔 씻기시는 그 사건을 요한이 회상하면서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 사건의 교훈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그 사건을 이제 회상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였다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교회 속의 이 시기와 질투와 이 경쟁,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이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함께 교회를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면은 함께 세가지 교육을 받고 또 함께 그 해에 그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서리집사가 되고 또 세월이 지나서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여러분, 은근히 사람들 사이에는 당신이 몇 년도 등록했어? 당신이 우리 교회 몇 년도 왔지? 오, 나랑 같은 해에 왔네? 그런데 당신은 장로고 나는 집사고. 여러분, 말은 하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은근히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나는 아직 이 교회에서 만년 서리집사인데 벌써 권사가 됐대. 또 나는 이 교회에서 아직 서리집사도 못 됐는데 벌써 그 사람은 장로의 종로.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은근히 비교를 하면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이제는 세수대에 물을 받아와서 이제는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달리 아주 건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먼지가 아주 많고,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고대시대 때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가 많고 땀을 흘려서 발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 발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불결한 것이 이 발이죠. 그래서 외출을 하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데, 특히 집에 종이 있는 그런 집에서는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물을 떠와서 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이 종들이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절에 보면 겉옷을 주님이 벗으시고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바로 제자들 발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락없이 각 가정에서 종들이 하는 일을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주님이 이날 만찬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내 발 좀 씻어봐라. 오늘은 너희들이 내 발 좀 씻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씻으면 이거는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문화 배경은 이 유대인들 가정에서 유대인 종들도 시키지 않습니다. 이 발은 가장 우리 신체에서 더러운 불결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끼리 발을 씻기지 않고 이방인 종들에게 이 발을 씻겼는데,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이것을 보고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죠. 만약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겼다면 그는 자연스럽지만은 주님이 나서서 종의 모습을 하시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걸 씻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죠? 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지금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돼서 오늘 베드로는 펄쩍 뛰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나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하루 종일 길을 다녔기 때문에 먼지와 땀이 배어서 냄새가 나는 이 불결한 이 발은 주님이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은 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네가 의미를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종들이나 신는 이 발 씻음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발 씻음에 대한 참나온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거절하는 이 일을 보시고 만약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 이 의미가 헬라어로는 너는 나의 분깃이 없다. 너 목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평생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했던 그 일을 주님 아시죠?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하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노라. 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거절을 하면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이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주님과 이 베드로가 제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사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 전파로 보냄을 받은 이 베드로가 주님께로도 발 씻음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남남이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제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줍소서.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이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고 영적인 욕심도 많고 또 자신이 이 12제자 가운데 리더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발만 다 씻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이 손과 샤워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샤워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많이 씻겨주면 많이 씻겨줄수록 주님으로부터 받을 기업과 자기 분깃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또한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몸 씻는 거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 베드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미 목욕을 하여서 온몸이 깨끗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다시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더럽혀진 그 발을 날마다 씻는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씻는 의미, 이것은 영적인 언유예요, 언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언유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너희는 몸을 씻어서 목욕을 하여서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이미 너희들은 죄 씻음을 받아서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교리적으로는 거듭남, 너희들 이미 중생하였다. 이런 의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이미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한 단서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가운데 다는 아니리라. 바로 그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죄 씻음을 받지 못하였음을 바로 너희 중에 하나는 너희 중에 모두는 아니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 씻음, 즉 죄삼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제 우리는 중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생을 하였지만은 오늘 주님이 발을 또다시 씻기지 않습니까? 이 발을 씻기는 의미가 바로 뭐죠? 이미 목욕을 했더라도 발은 날마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 날마다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이거는 바로 끊임없는 죄와 싸움에 그런 거룩한 삶, 그리고 세상과 싸움,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의 삶.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이 세 대적과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 그리고 원수 마귀, 이 세 대상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을 것이 바로 오늘 발을 날마다 씻는 이 의미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단 한 번이에요. 중생은 일평생 동안 우리가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 중생이지만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발을 씻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는 이 회심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중생과 이 회심을 이 씻음으로 비유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제 14절과 15절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이노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오늘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겠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서로 씻어주기를 원한다. 이 서로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먼저 모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발 씻어줌을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로 서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로부터 중세교회는 이 발 씻음을 매주 목요일 날 중세교회는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게 AD 한 690년경에 그때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이걸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발 씻은 이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주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목요일 밤이 되면은 성목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제자들 발 씻는 것처럼 온 중세교회가 발 씻김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800년 정도 교회가 하다가 1517년 종교개혁을 루터 칼뱅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발 씻음을 폐지합니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발 씻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가톨릭은 물론 하고 있죠. 그런데 20세기 와서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도 발 씻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발 씻어주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도 이제는 흘러가서 직장에 신입사원이 이제 해마다 연초에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연수만 지고 나서 그 회사의 대표라든지 그룹 회장이 와서 이 신입사원들 발 씻어줍니다. 막 그게 언론에 보도되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의미와 주님께서 오늘 이 발 씻어줌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이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서도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이런 영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사는 거예요. 트레스 디아스, 이건 스페인어입니다. 3일을 의미하는 거죠. 3day. 예. 이것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3일 동안 영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톨릭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뭐냐? 발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트레스 디아스에 참여하면서 발 씻어주는 일로서 그 행사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의미는 뭐냐? 그 일반 기업에서 대표가 또 그룹 회장이 이 신입사원들이 발 씻어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보통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서 발 씻겨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반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서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부리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는
힘 있는 권세자를 섬기고 이것이 이 세상의 값과 을의 질서 그러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국은 이 세상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섬기는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발시키시는 그런 왕국이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연약한 자를 섬기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의 의미는 연약한 자와 낮은 자를 이 높고 힘 있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발 씻기심의 의미가 뭡니까? 이미 너희들은 목욕하였지만은 날마다 발을 씻겨야 된다. 이 의미는 죄와 관계되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지금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라. 내가 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라. 이 의미는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사랑 지체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영적인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구역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지체와 밖에서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신방을 간다든지 이 모든 성도의 이러한 관계성의 본질은 뭐냐? 지체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그 영혼이 영적으로 경건을 유지하도록 그 영혼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이 영적인 섬김과 영적인 이 헌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 오로 서로 발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체들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악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잘 알려진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안식년을 가셔서 쉬고 계시는데 이 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뭔가 아닐까? 이 목사님이 안식년 가서 교회를 몇 달 비웠더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이제 기존의 구역장들이 밥을 사 먹인 거예요. 밥을 사 먹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자, 노래방을 가자. 노래방을 간 거예요. 또 노래방을 갔으면 괜찮은데 단란 주전까지 데려간 거예요. 이 구역장들이.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자기가 존경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구역장들이니까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삶을 생각했는데 아니 밥을 사 먹고 집으로 보내면 됐지. 노래방 데려가고 여자 더우미가 나오는 단란 주점 데려가고. 그래서 이분이 안식년 쉬고 있는 미국으로 목사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구역장들이 저를 노래방 데려가고 여자들 서비스하는 단란 주점 데려가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목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악한 거죠. 주님이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단순히 비누로 발 씻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영혼이 깨어있고 서로 영혼이 경건하고 서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먹고 마심과 모든 만남과 교제가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섬김을 하라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도록 마찬가지요.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너절한 그런 농담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른 사람 모여서 자기 교회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뒷담 하나 꺼고 허물이라고 이런 건 모든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는 서로 발을 씻겨라는 의미는 단순히 발을 씻겨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고양되어지고 영적으로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목욕을 시키는 것은 온몸을 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주님도 하시지만은 우리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거나 헤어지거나 만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깨어있고 서로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서로가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런 삶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